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여전히 남아있게끔 그렇게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그 헤르만 바빙크와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칼빈주의에 대한 구상 속에서 나타낸 신학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커먼 그레이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고 특별 은혜라고도 하고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은총이 나뉘어지는데, 장로교 신학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정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성도들은 원래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본향, 원래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고국이죠. 국가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세상의 성도들은 함께 속해 있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루터와 칼빈의 생각뿐이 아니고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톨릭 쪽에서도 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또 지금 현재 교단은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대립되는, 뭔가 상반되는, 비교되고 대조되는 그런 곳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얼만큼의 생의 시간을 갖든 그 시간 동안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두 왕국,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기원은 어거스틴 이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복음서라든가 바울 서신에도 또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판단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뉴스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함께 참여하고 동조하고 협조하고 때로는 묵인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도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느냐까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에 그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압축이 돼 있어요. 요약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압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수도 없이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에 엄중하게 그렇게 새기질 못해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고, 바울이 취했던 정치에 대한 자세, 국가에 대한 입장, 이것들이 다 여기에 녹여져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당연히 몸에서 나타나는 정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고 먹고 또 생활하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 그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주에는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정신적인 만족, 정신적인 유희, 무엇인가 탐닉하고 즐기고 추구하고 예술을 발달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과하게 무엇이든 탐닉이다,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보다 넘치게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이름, 명예, 권위,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래 인간은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평온한 세상으로 인간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개별화시키고 대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는 그 요인들이 본능적으로 마음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취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권세를, 높은 지위를, 높은 위상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나의 정신적인 안목의 정욕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별개에 분리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가고 또 이생의 자랑으로, 명예로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생존의 원리, 삶의 원칙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헷갈리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다 보면은 무엇인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고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 세상은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서를 추구하고 바른 안정된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렇게 세계가 발달되고 현대화된 문명이 추구해온 바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시각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 인식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동등한, 동일한, 동질의 그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늘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대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마치 낮에는 쥐고 밤에는 새가 되듯이 그런 박쥐처럼 그렇게 두 가지 모양을, 두 가지 어떤 태도와 자세와 관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실적인 정말 진솔한 솔직한 모습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추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1차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명령하시느냐 하는 거잖아요. 다른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은 이러하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거나 우리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왜 그렇게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가? 세계에 대해서 대조시키지도 않고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화목하지 못한 관계다 하고 바라보면서 독자적인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2차 대전 때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나치죠. 나치에 그렇게 동역했던 독일의 가톨릭이라든가 국가교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국가의 어떤 입장을 동조해 주면서 국가의 이념이라든가 사상을 갖다가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근본 교리와 일치된다 하는, 그래서 폭력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사륙이라든가 그런 탄압도 동조하고 참여했던 그런 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예스도 노도 아닌 상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추적해서 그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이고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들, 인간은 사실은 다른 동물과 동일한 그런 존재죠. 눈, 코, 입이 있고 뭐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생물체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실상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라든가 그 본성에서도 다른 동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먹는 것, 그리고 동물은 입는 걸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 따뜻하고 뭔가 자기 육체에 편한 것들, 안위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생각하는 뇌를 가졌다는 거예요. 뇌가 아니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뇌가 있다고 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 생각하는 능력이 그것이 째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어떤 존재,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처럼 멍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갇혀있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세상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또 배설하고 늘 그 삶을 반복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노화돼서 죽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하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다름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탄생이 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인간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일치가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도 동일하게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삶을 원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에게 맡겨놓은 그 경작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겨놓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자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사유할 수 있었으니까, 인간에게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지 명령을 위반하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인간은 그걸 위반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입장이 됐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돼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한번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지 않던 선악을 판단하는 그 실행을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면 생명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 다른 피조물들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도 가진 상태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행위까지 하니까 마치 자기가 신처럼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해서 자기가 속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인간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내쫓으셨어요. 내쫓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결정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생명나무를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취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처음엔 굉장히 오래 살았죠. 95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생명이 단축됐지만 그런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처음 판단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은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인간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동물의 자연 상태처럼 인간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뭐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행위들도 가인이 아벨을 개별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존재? 자기와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로, 대립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가인이 첫 번째 보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게 된 그 징벌이 자기에게 너무 크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나는 정당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벨을 죽여서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아벨을 죽인 그 죽임의 대가만큼 보응하는 동일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가인이 죽는 거죠. 그 대가를 받을 만큼의 그 무게만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악을 판단한 이후부터 자기 자신은 늘 정당하고 타인은 늘 무언가 부당하고 그럴 대우를 받아도 될 만큼 그것이 지금 현재 세계인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저지르고 난 그 범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으면은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이해하지만 인정하지만 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잘못한 거와 동등한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하고 항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무엇인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 타인이 어떤 심정에 있고 그 타인이 어떤 정당성으로 자기에게 항변하는지는 귀를 막아버리고 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선악 판단 자체가 처음에 아담의 자손인 가인, 첫 번째 인간의 선악 판단의 전형을 보여준 그 인간부터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선악 판단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어떤 관리자로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즉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생각하게끔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처럼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같은 동등한 생각 타인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자기는 언제나 정당하고 타인들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늘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는 저들로부터 나는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내게 정당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원리 원칙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근데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 어떤 색이었어요? 가톨릭은 정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합치된 걸 원했어요. 가톨릭의 교황이 즉위식에서 왕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교회가 대행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적인 모든 것을 다, 그 정치적인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한 것이 중세 가톨릭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시비타스 데이에 사는 그 인간들로서의 참된 성도들의 삶을 추구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켜서 이 세상의 어떤 일부로서, 이 세상에 포함된 것으로서, 또는 심지어 이 세상을 뭔가 이상적인 왕국으로 그렇게 변화시켜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게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는 이 새로운 생각, 신교의 생각들, 개신교의 생각들을,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서,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사실로서 성공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정부의 힘, 협조, 요청이 요구됐어요. 그 당시에 영방이라고 하는, 그 당시 독일이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작은, 지금 어떤 주정부처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왕국처럼 그렇게 각각 독립된 그런 정치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방의 힘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방에 대해서, 정치적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만약에 적대적인 그 의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그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때로는 전쟁이 있어야 되고, 또는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 세상의 권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타협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위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세상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로 된 그 성경이 두 가지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두 가지를 그렇게 근거로 댔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대한 이 개혁자들의 판단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처음에 아담의 후손 가인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마치 노아의 홍수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악한 인간들만의 세상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바로 직후예요. 그런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운 인간이 실패해서 인간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사리 판단을 하고 모든 선악 판단을 스스로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동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쫓으셨는데, 그래서 죽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간들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세우셨던 행위 언약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유지된 그 행위 언약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은,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섭리적 작정을 하시기로, 작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신학으로 작정을 하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인간이 여지없이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가인이 실패하고, 가인 후에 셋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니까 더 이상 노아의 후손들도 다 실패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히브리 민족을 따로 세우시고, 이 히브리 민족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율법조차도 실패한 거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랬듯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누군가 신이라든가 다른 존재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준수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의지 자체가 본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리신 그 율법에 대해서 안요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가 필요할 때 궁여지책으로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순응하듯이, 준행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또 이 세상의 자랑으로서 자기가 뭔가 평안하고 안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서 오시는 율법에 대해서 차단을 해버리고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마저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듯이 그 내용처럼 이 세상 모든 민족, 이방 민족, 우리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원래 그 믿음이라는 그 근본은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 무조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전적으로 따라하고 그것을 순응하고 준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고,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아담의 믿음이에요. 그 아담의 믿음과 동일한, 비록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교회로서 구원을 받는, 성도로서 구원을 받는, 다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포함해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준행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행위 언약, 율법 언약과 다른,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물론 오직 믿음에서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원래 아담이 가졌어야 될 그 믿음을 이 이방 민족들이 누구라도 이제 조건 상관없이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가졌던, 어떤 민족에서 태어났든, 어떤 인종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선악 판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하나 같은 생각이 그거였겠죠.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세상 정부가 적어도 교회가 선교라든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정부가 보호해주고 협조해주고, 또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기관이고 평화와 사랑의 기관이기 때문에, 루터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권선징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고 악행에 대해서 벌을 주고 하는 행위를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행해서 너희가 실질적인 것을 세상 정부인이 너희가 맡아서 해라. 그렇게 서로 뭔가 협력적인 그런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쳐더라도 무엇인가 다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지났을 때, 적어도 그 종교개혁 1세대 후의 세대들은 마음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초대교회 상태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원수였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입장과 동등한 것을 보호해주거나 동조해주거나 협력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의문이 들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늘 선행해라 어떤 삶을 살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맞아요. 왜 비슷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다 할 때 가인의 면을 볼 때 우리는 가인을 살인자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뭔가 선을 행한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그 이후의 자손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선악 판단. 선도 판단할 수 있어요. 타락했다고 해서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칼빈이 얘기한 그 의미는 자기 타락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그 의미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선악을 생각하듯이 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을 판단할 때 그 선은 오로지 인간만의 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인간의 선악 판단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일치하는 면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선행이라든가 도덕적인 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관계의 그런 타락한 존재. 가인처럼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서도 자기가 살인의 대가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항변했던 것처럼, 그런 왜곡되고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것처럼 선악 판단 자체가 비뚤어져 있다는 것 뿐이지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돌이켜보면 맞아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교인이 되기 전에 자신은 범죄인으로서 늘 악했나요? 아니요. 내가 교인이 되기 전에 나는 누구보다 윤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재판관일 수도 있어요. 나는 검사, 판사일 수도 있고, 나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윤리적으로 탓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탓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는 것. 마치 어둠과 빛처럼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내리는 선악 판단, 정치적 결정,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내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 이전부터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의 본성으로서, 본질로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있어요. 다만 그 선을 왜곡시켜서 악으로 그렇게 이용해요. 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누구의?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의 약육강색의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자체 안에서의,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렇지도 않게 무엇인가 자기는 고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떳떳합니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타인과 자기를 대조시키고 분립시키고 반목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자기를 살려내기 위한 그 어떤 본능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타인과 대립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의욕과 의지가 없었다면 인간은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라면 맞죠. 적어도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다, 은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가진 그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매 순간 우리 교회에 참여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시듯이 이 세상의 모든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마치 아브라함 가이파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단 1인치도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악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제도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그걸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위언약과 율법과 율법의 실패, 히브리 민족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언약으로 그렇게 신약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 전체 구속사, 창조에서 멸망까지 그 구속사에서 이 세상이 하나의 토대고 바탕으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판단의 선을 추구하는 그 본성을 그렇게 은혜로서 남겨놓으심.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살려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이루어지게끔 하신 그 전체를 봤을 때 일반 은혜 맞죠. 다른 게 아니죠. 그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상의 일에 전쟁과 정부와 모든 그것에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 2장을 직역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떤 확신을 처음에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태도, 자세, 관점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선의 판단, 선악이 아니죠. 선의 판단, 선의 방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뜻은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일반 은총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니까 일반 은총의 은혜를 받는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선한 요소들과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일치할 때도 있고 적어도 충돌하지 않고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선에 대해서 동조하고 함께 가도 돼요.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세상의 선을 추구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선, 자비라든가 자애라든가 여러 가지 긍휼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거라든가 비폭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알고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자세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든 이 세상 사람들과 협조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하든 이것의 원인과 계기가 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가인이 아벨에게 했듯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나의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또는 나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육신의 정욕이죠. 이것이 의식주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는 나의 어떤 자랑이라든가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쪽 보수를 찬동하거나 진보를 찬성하거나 나는 어떤 세상을 꿈꾼다. 진보나 보수가 만드는 어떤 세상을 꿈꾼다. 그 세상은 바로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진짜 네가 추구해야 되는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 뜻을 알고 있었던 거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이 그 순간 실수해서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그때 정부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 세상 정부를 평가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극도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정부, 그 이념의 그 사상에 협조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1525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에 대해서 가톨릭이 그 반란군들을 얼마나 탄압했어요. 가톨릭은 이단을 화형시키는 그런 종교였어요. 절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악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이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극과 극이다. 마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뜻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 정부와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독단적으로 교회는 오직 신앙의 길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추구하던 제세례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하는 그런 가톨릭을 동조해 줬어요. 그 가톨릭이 이용한 것이 뭐냐면 세상 정부였어요. 세상 권력이었고 정치인들이었고 그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군대였고 치안 힘이었어요. 그것을 루터가 동조했다가 루터가 죽을 때 1545년에 죽죠. 죽을 때 후회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곡과 거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했다. 아, 후회한다 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세도 사실은 루터는 비판받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 자체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칼로서. 칼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 순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자기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타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미 내가 보는 것에 몰입되고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 곧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자세를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엄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선을 추구할 때 나는 이 세상의 선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겠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구속사, 교회,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은 어떤 바탕으로서, 어떤 토대로서, 배경으로서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선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진선미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라도 착오를 일으키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은 절대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뜻과 합치될 수 없는, 우리의 뜻을 동조해 주거나 보여 주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따를 이가 없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가인처럼.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리고 무엇인가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생각하고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형성되면 안 돼요. 다 참조해요.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과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의 자기 신앙이 정립돼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것이 나의 어떤 모토라든가 멘토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의 삶의 어떤 기둥이 된다든가 토대가 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오직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면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번 주 동안 묵상하시는 보람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